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먼저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도님과 온 가정 위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일까?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카드, 선물, 마리아, 무슨 폭탄 세일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탄절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완성과 나눔과 회복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단어를 핵심으로 생각하면, 그 앞으로 이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날이고, 뒤로 연결을 하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성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아들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물은 몰라도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중요한 의미는 아무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생일 선물은 생일이기 때문에 주는 거고, 결혼 기념 선물은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에 주는 거고, 그러나 성탄절의 선물은 왜 주세요? 라고 물으면 아무런 조건이 없이 드리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성탄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선물,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너무도 값진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오늘 아침에 예배하며 꼭 기억해야 할 이 세 가지 단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로운 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완성입니다. 구원과 사랑의 완성. 특별히 동정녀 탄생의 축복은 아담의 죄 이후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아들을 주시면서 그 크신 축복을 동정녀 탄생이라는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을까? 현대 과학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동정녀 탄생, 이 말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더 쉽게 복음을 접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정녀 탄생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하셔서 이 땅 위에 오셨을까?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인류의 구원의 방법과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은 다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 씨로 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성인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루어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죄 없이 오시는 분은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오셔야만 됐던 이유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그레이샴 메이천 박사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거룩하고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대속할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욥기 25장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만약에 우리가 동정녀의 탄생을 믿을 수가 없다면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정녀의 탄생, 이 사건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구원 계획의 완성이 되는 날,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에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탄의 중요한 의미는 나눔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 자신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우 감상적이고 아름답고 기쁜 것으로만 그려져 있지만 사실 그 당시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결코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미국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그 소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무조건 간음으로 규정하고 돌에 맞아 죽을 죄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그 결혼을 파혼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 연극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할 때에 마리아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Thank you for your choosing me. 나를 택해서 애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성적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고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죽을 각오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가지고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출생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성탄입니다. 아마도 요즘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산부인과 병원을 가든지 내가 결혼 안 했는데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그냥 성령으로 애를 가졌다고 하면 아마 부모들이 정신병원에 갔다가 집어넣을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죽을 각오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명의 잉태 소식과 탄생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해 주신 세례 요한의 출생이고, 바로 6개월 뒤에 결혼하지 않는 처녀 마리아가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출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58절에 보면 나이 많은 사가랴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세례 요한이 이 땅 위에 올 때는요, 온 동네가 축하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 2장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둘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들어갈 여관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비교해 보면 주님의 출생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지 않는 그때에 가난한 목자들이 와서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으로 경배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이 화려하고 멋있고 또 훌륭한 그 화려한 모습으로 꾸며져 있는지 모르지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어 주시는 희생, 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러 오시는 희생, 또 마리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이를 출생하는 희생, 바로 이것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아무런 희생 없이 성탄절을 지내시는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눔과 베품과 사랑과 희생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탄절을 지내며 나의 시간도 또 나의 물질도 나눔과 베품과 사랑을 통하여 아름다운 희생을 이루는 참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는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출생하기 약 700~80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조 아하스 왕 때에 북조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 군대를 이루고 남유다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남조 아하스 왕이 이건 싸워볼 것도 없이 우리가 졌다, 이젠 죽었다, 그리고 무서워 덜덜 떨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조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공격해도 안 망합니다. 오히려 북조 이스라엘이 65년이 못 되어서 망할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세요 하는데도 아하스 왕이 발발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발발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확률은 0%입니다. 북조와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기적적으로 막을 수 있는 확률은요 0.001%라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선포하여 말씀하는데, 이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영적인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병거로 지켜주실 것이며 또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왕을 프로텍트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을 텐데 처녀가 애를 낳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사야 7장 17절에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선언이 아니고 망하는 날은 아스루 왕이 쳐들어오는 날 남유다는 망합니다. 망할 것을 얘기해요. 코앞에 닥쳐진 문제,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우리의 온전한 승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온전한 회복이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만약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몸도 아프고 나에게 카드를 보내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면 아마도 굉장히 쓸쓸한 성탄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장의 코앞에 닥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적인 궁극적인 회복과 승리를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원한 승리와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버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심으로 가장 완전한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